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들이 잠자는 자로 비유될 때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어둠 속에 빠진 인간을 잠자는 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령한 깨달음과 영적인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을 찾지 않은 채로 삶을 허비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삶을 찾도록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삶의 길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상도들에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서 중 하나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도덕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 역할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르시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과 진리를 찾아 깨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 중 한 곳인 에베소 도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중요한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 아시아의 한 도시였지만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다른 종교적인 영향력과 문화적인 도전에 직면했던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중요한 장소였으며 아르테미스 신앙은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종교적인 영향력에 대해 도전과 마주쳤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신비주의와 마술적인 신앙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사들과 점수사들은 에베소의 문화적인 풍경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술적인 요소는 교회의 순수성과 영성을 위협하며 사람들을 혼란과 유혹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이와 흡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는 교회의 재정적인 목표와 운영 방식이 소비주의에 따라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자체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나 사역보다 상업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회의 사회적인 목적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환경 문제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변화를 선행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앙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해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선언하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리적 견해, 예배 방식,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양면성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성이 교회의 성장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에서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단결과 사랑을 잃어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방식이나 예배 음악 스타일에 대한 차이로 인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 예배 경험과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도 중요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은 감소됐고 도시 자체의 변화와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와 분열과 갈등은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영적 대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의식하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를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과 돌봄을 나누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현실에서 이 비전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일 뿐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곳으로만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고 이루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연결돼 함께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이런 영적으로 회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를 잊지 말고 주일마다 함께 참여하며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그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며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의 역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 대부흥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7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기독교 부흥으로 그 영향력은 한반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1907년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화질서는 1894년에 청일전쟁으로 인해 중궁을 중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삼국 간섭 이후 연해주를 빼앗아가며 서서히 남하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이들의 정치적인 종교보다는 영적인 변화를 중시하였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원산의 조그만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던 강사인 하디는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디는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고 이런 자백이 성도들 사이에서 연쇄적인 자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디는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송도, 서울, 제물표, 평양에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부흥운동은 1905년 9월에 설립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 공유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연합기관은 하디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인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남성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경회는 1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동안에도 1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이나 전도의 성과, 회개운동 등 사경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열어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장대현교회에서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기란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그 이후 15일 오전 2시까지 약 600명이 철학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길선주 당로는 자신의 재산 정리를 부탁한 친구로부터 횡령한 100달러의 거금을 고백하며 회중 앞에서 회개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는 청일 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저주를 내리며 매일 술을 마시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중 중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이어서 울기 시작했고 각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울며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죄를 벗어나기 위한 비명과 같은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이 회개의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평양 시내에는 이 일로 인해 뒤집혔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선교사는 이것이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살인, 강간 등의 죄가 고백되는 점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으며 평안북도, 우주부, 한성부 등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열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영적 대각성을 촉구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를 통해 현재 교회 구성원들에게 회개와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적인 재고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해줍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회에서 보여준 사회 변화와 도덕적 개혁의 움직임은 기독교 교회에는 사회적인 공정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한편 평양 대부흥은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신앙생활의 근간을 다져가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참고로 하여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깨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라는 문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리며 그의 참된 존재와 영적인 삶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성경 중에는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변화를 강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임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과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침과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서 신령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빛과 진리를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르시기는 주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영적으로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타남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아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며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영적 대각성을 하고 평양 대부흥을 기감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룩합시다.